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9일 토요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큐티 말씀은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시편 9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큐티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은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가 뭘까요? 3절에서 4절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 원수들이 주 앞에서 망하고 또 주께서 이 다윗 자신의 의의 송사를 이런 억울함을 변호해 주셨고 의롭게 심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의의 재판장의 의로서 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나타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든 아는 자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 오늘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의 반면에 이방 나라들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어떠한 무엇인가들을 해보려고 하는 좀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결국은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자기들이 인생일 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고통 중에 있더라도 힘든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다윗 자신은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를 당하는 자에서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피하게 하는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환난 때 고통 때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13절에서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내 고통을 보십시오. 내 고통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시편을 쭉 읽어오고 또 묵상을 해보면서 좀 가장 좀 이렇게 제 마음속에 가장 좀 깊이 이렇게 좀 와닿은 또 이렇게 좀 깊이 와닿은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다윗의 기도, 악인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에서 저는 참 많은 좀
생각이 나고 좀 묵상이 되었어요. 참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란 것은 결국 우리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이거든요. 정말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죠? 내 힘으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힘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만 같고, 내 힘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내 요새이시며 내 방패시라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운 순간들이 다 찾아올 때가 있고, 다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참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때로는 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고 낙심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러할 때마다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편 9편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9편의 다윗의 찬양을 늘 기억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연약한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참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시는 의의 재판장이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데 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이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내일이면 또 우리가 또 함께 주일학교가 회복되어서 참 교회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참 그러한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사모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질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아직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와 이제는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쌓을 수 있는 참 그런 너무나 귀한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일의 은혜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참 먹을 때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하여서 내일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그 순서마다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고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내일의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지킬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연약한 인생인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